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대답이 너무나 감사한 대답이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교과에 이어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충성됨이 하나님과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자 그와 함께 있었던 대신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관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죠.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아시는 것처럼 그 법을 세우면 그 법을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다니엘서 예언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태도, 알고도 행한 태도와 그 전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의 태도, 알고도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이게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목숨을 잃을 줄 알고도 여전히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에는 망할 줄을 다 알고도 여전히 불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두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줄 알고도 여전히 뭐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다 알고도 여전히 뭐하는 사람? 과거의 죄를 고집하면서 불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면 그의 충성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늘 다니엘에게 의문을 제기하죠. 다니엘님, 기도는 그대로 하시되 꼭 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전에 하던 대로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다니엘은 적어도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지자왕 541쪽에 있는 것처럼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다?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충성됨. 우리가 보여주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충성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숨기고 어떤 때는 드러내고 하는 게 충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 다니엘은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에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만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목적?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집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교통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열매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경우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의 원수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봤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 한 달간 왕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떨어졌을 때 많은 경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를 멈췄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원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법령에 의하여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와 왕 542쪽에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집착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고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그렇게 고수하는 것은 그 이교의 궁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고수하는 것이 이교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 6장에 오기 전까지 이미 2장과 7장 그리고 8장의 예언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뭐예요? 신상에 관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뭐예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뭐예요? 순양과 수염소의 싸움. 그리고 작은 뿔이 하늘 송소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그 예언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권력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가 예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 세상의 권력이 개입하려는 것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사이에 세상 권력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끼어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의 충성심은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뭐 했는가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선지자 왕 541쪽에 보면 그에게 기도가 오히려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가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제일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마. 절대로 성경 읽지 마 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뭐가 필요한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본문 2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다니엘이 아마 감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누가 걸려들었어요? 이 법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걸려들지 않고 누가 제일 먼저 걸려들었어?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다니엘의 동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의 나이가 든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 말고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들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아주 대범하게 그 정치의 한 가운데서 왕 바로 옆에서 대범하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걸려들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가부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영어로 된 표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좀 자비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리오의 고백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감사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뭐 할 수 있게 된 거? 죽을 수 있게 된 거. 연세 많으신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소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설교단에서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실제로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가운데 그날 참 밤에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그 잠을 자다가 주무시는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손들도 너무 뭐하는가 하면 행복하게 그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거 뭐 기도하면 뭐 영락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치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충성됨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옹호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제 붙잡아 와요. 현장에서 발각이 됐으니까 현장범이죠. 뭐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옵니다. 사자굴에 이제 던져놓죠.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었지만 그 대신들이 페르시아의 법이 뭡니까?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니엘에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맞고 왕이 굴 어기에 도장, 또 누구도 찍어요? 귀족들도 도장으로 찍어서 그 굴을 이렇게 봉하는 그 조치를 하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도 도장을 찍고 누구도? 귀족들도 도장으로 딱 찍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그게 전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도장을 찍는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거기다 왜 도장을 찍는가 하면 혹시라도 왕이 몰래 다니엘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이고 왕은요? 왕은 혹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다면 고소자들이 다니엘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쳤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는 사자하고 누구만 해결을 봐야 돼요? 사자하고 다니엘 사이에 그 살고 죽는 문제는 해결을 보도록 서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렇게 두 법이 다투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면 그 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고치지 못하는 메데 페르시아의 규례를 따라서 집행이 되는 법이 등장을 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하려고 해요? 변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법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법에 복종하고 어떤 법에 순종할 것인지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결정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줘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메데파사에 변할 수 없는, 고치지 못하는 이 규례를 모든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스도인아, 재림교인아, 그러면 너희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러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세상에 주는 답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주는 답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삶. 너희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시기에 능하신 분이시야?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건져내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때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시련을 당할 때마다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죄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근데 원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가는 과정을 보니까 원망을 하니까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거 얻긴 얻어요? 얻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면 먹을 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고기가 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선뜻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니엘은 뭐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 다리오가 나중에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조서를 내릴 때 그가 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우리 법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누구의 법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의 권세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섬기게도 하고 섬기지 못하게도 하고 우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오가 깨달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이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의 충성됨을 통해서 옹호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대쟁투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 대쟁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옹호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옹호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가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릴 구스타프슨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클라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검진도 계속해서 받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처럼 아기를 갖고 싶다고 정말 성가실 정도로 간구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내 클라리타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산이 되기는 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이 부부에게 행복이고 자랑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론이 3살 때 악성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희망과 절망 사이로 오가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아론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1992년 4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이를 주지 마시지. 아이를 주셔놓고서는 이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암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한 이야기로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을 연평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뮤지컬 루카스를 보고 이 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작사 작곡. 2001년 6월 토론토 리치몬드에 한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이 데이브레이크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온 기형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진단하기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그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속에 있을 때 아이를 낙태시키자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7살 지능입니다. 근데 낳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개골 밖으로 이제 뇌가 흘러나와 있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 아빠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한 길어야 17분, 15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 불쌍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15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 체온이 식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살았는가 하면 17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7살 지능의 아버지가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뮤지컬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7살 지능의 아버지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한 곡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책에 대한 답변을 이 노래가 해주죠. 이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교과는 교과 27쪽에는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우리가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십자가가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뭐 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어쩌면 그 순간이 십자가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의 순간인데 거기서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상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묘하며 그분이 걷어가신 것이라면 그 무엇도 요긴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 될 것 없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 내게 와도 그것은 나에게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이게 내 삶의 의미였다. 나에게는 너무나 기묘했다. 라고 생각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거두어져 간다면 그것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걷어가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